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할렐루야. 오늘 또 능곡교회 중등부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중등부가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야외에 나가서 주님 만드신 자연 속에서 서로 친교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그곳에서는 방송 장비의 부재로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이 설교 말씀만 촬영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오늘 동일한 은혜가 그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만큼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본문 말씀은 요셉이 형들로부터 모욕과 고난을 당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이야기 앞과 뒤에 펼쳐진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복습해 봅시다. 여러분 야곱은요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여러분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얻어낸 다음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획득했죠. 그리고 그는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여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전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야곱의 지난날 과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머니의 편애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편애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편애라는 것은 사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좋을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또는 가족 안에서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설령 내가 부모님께 편애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부모님이 되었다면 내 자녀 가운데 한 사람만 사랑하는 그 편애는 끊어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아들 요셉을 향한 편애로 다른 아들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상징이 뭡니까? 오늘 요셉이 입은 화려하고 긴 채색 옷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다른 아들들이 양을 치고 있는 이 세겜으로 요셉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을 세겜에서 형들이 어떻게 찾았을까요? 여러분 세겜 들판에서 만난 사람의 도움으로 형들이 도단에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여러분 요셉이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먼 발치에서 오고 있는 그 요셉을 향해서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뉘앙스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비아냥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가 온다. 여러분 요셉의 꿈을 꾼 이야기가 여러분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를 비아냥거리면서 요셉을 죽일 음모를 펼쳐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을 보기 위해서 100km가 넘는 거리를 찾아온 동생이 반가울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에게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편애를 받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고 그로 인해 화가 났었습니다. 여기서 우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한눈에 요셉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 채색 옷이었습니다. 먼 발치에서도 너무나 화려하고 그 긴 채색 옷을 보고 한눈에 요셉인지 알아보았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야곱이 특별한 애정, 사랑의 표현으로 요셉에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이가 너무나 길고 모습이 화려했기 때문에 형들의 시선에 한눈에 띄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정말 인생이 구덩이에 떨어지는 듯한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형들의 음모가 뭐였습니까? 요셉을 죽여서 시체를 구덩이에다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사나운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들의 지금 속셈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요셉이 죽여서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나? 요셉이 꾼 꿈대로 이루어지기를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첫 번째 꿈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이 밭에서 이 곡식단을 묻는 중에 요셉의 단은 일어나고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은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을 듣자 하니 형제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요셉을 향한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꿈은 형들을 포함하여 온 집안 사람들이 요셉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레아 또는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달리 아버지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고 있던 그런 형들, 그러니까 그런 형들이 이제는 동생인 요셉이 요셉을 섬겨야 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꿈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요셉이 미웠을까요? 여러분, 저였어도 참 미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면 그가 꾼 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상황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맏형 르우벤은 요셉을 생각해서 그를 구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맏형은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께 보낼 계획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우리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산채로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산채로 구덩이에 들어가도 체온 저하나 굶주림 또는 탈수 증세로 인해서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믿게 하려는 그런 전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맏형 르우벤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탈출시킨 시간을 벌면서 동시에 형제들의 양심에 호소하기에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던 것이죠. 또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손으로 동생을 죽이지 않았다고 스스로 위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명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여기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목초지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를 내어도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형제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었겠죠. 게다가 여기 이 구덩이는 우기에 빗물을 모았다가 건기에 사람과 짐승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물 저장고의 역할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석회석을 파낸 웅덩이 또는 땅을 파내고 물이 새지 않도록 안쪽에다가 이 석회나 진흙을 바르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규모가 작은 것은 2m, 큰 것은 8m, 거의 10m에 육박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는 이곳은 충분히 감옥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곳이었고, 완전히 마르지 않은 이 깊은 웅덩이는 진흙수렁에 갇혀있는 사람의 목숨을 충분히 위협하기에 알맞은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목초지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졌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맏형인 르우벤은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자리를 뜨면 은밀히 구덩이로 돌아와서 요셉을 다시 이제 아버지께 보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질문입니다. 왜 르우벤이 이렇게 하였을까? 여러분, 르우벤이 왜 요셉을 살려보내려고 했을까요? 이 맏형에게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형제들을
돌보아야 했던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 형제가 잘못되면 맏형이 이것을 모두 다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맏형 르우벤의 제안을 따르기로 하고 요셉이 오자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아주 드디어 이제 눈꼴 사나웠던 요셉의 채색 옷이 드디어 벗겨지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옷이 완전히 벗겨진 채로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체온 저하와 곧 탈수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이 구덩이가 비어 있었고 그 속에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진흙수렁 때문에 생명이 위협을 받지 않았음을 넌지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한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 이 말은 또 뭐예요? 물을 내려주지 않으면 탈수 증세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곳에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물이 없어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구덩이에 갇히는 경험을 지금 요셉이 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진 않았죠. 목숨은 건졌지만 어떠한 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는 이제는 고통의 시간을 견디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렇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던져진 상태에서 형들은 태연히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런 모습은 뭐예요? 요셉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평온해 보이지만 그들의 이 식사 자리는 뭐예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악한 죄인인지를 잘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제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의 행렬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인들은요, 길르앗에서 향품과 유황을, 모략을 싣고 이집트, 애굽으로 가고 있던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유다가요,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일 바에는 차라리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는 요셉은 우리의 동생이고 혈육이기에 우리가 죽이는 건 옳지 않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차피 이대로 구덩이에서 굶겨 죽이면 자신들이 이제 요셉을 죽인 꼴이 되는 것이니까요, 차라리 대신에 그냥 노예로 팔아 넘기면 돈도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굶겨서 죽였다라는 그런 죄책감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에 피를 묻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명분이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은 유다의 제안을 따르기로 하고 요셉을 은 20에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그 함무라비 법전과 같은 이 고대 근동의 역사 자료를 보면요, 은 20은 당시 남자 노예의 평균 가격이었다라고 해요. 아버지에게 총애를 받던, 편애를 받던 요셉이 졸지에 이제는 뭐예요? 상인들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치도 못한 운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렇게 노예 상인들에게 붙잡혀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손길 안에 그 형들의 손과 노예 상인들의 손은 사실 뭡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미 그들의 손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를 이집트 애굽으로 보내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맏형 르우벤의 계획은 다른 동생들 몰래 빼내서 요셉을 살려주려는 마음,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께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건져 올려서 이집트,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플랜이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는데 여러분, 뜨거운 사막을 맨발로 걸어가는 그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을 노예로 사간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왕 바로에게 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그런 징검다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전혀 내 계획과 다르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플랜 안에는 전혀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이 현실 속에서 풀어가는 출발점으로 보디발의 노예살이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멋있는 자리, 어떤 권위를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서 시작하게 하십니까? 그 먼 나라에서 그 보디발의 노예로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나를 구하셔서 건져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전혀 내 플랜에 없었던 이집트로, 그 애굽의 보디발의 집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그 안에, 그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실수가 없으신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꼭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곳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은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절망에 빠진 것 같고 내 인생이 구덩이에 빠진 것만 같고 내 인생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만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훗날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말 안 해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서 기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신다라는 거예요. 당장 그 시기에 요셉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지나놓고 보니까 해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디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결국 그 상인들에게 돈 받고 팔아버리는 그 순간 과정에서 솔직히 하나님의 개입과 그분의 뜻이 저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손으로 피 묻혀 죽이지는 않았지만 노예로 팔아버리면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온 집안이 자신이 섬길 것이라는 그 요셉의 꿈이 헛된 것임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은 그 전세를 역전시키시잖아요. 또 아버지까지 완벽하게 속였을 때는 그들은 아마 우리의 이 플랜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고 원대하신 계획을 그들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요셉의 꿈을 막으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요셉의 꿈을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 여러분, 그들이 알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굉장히 짜릿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을 막으려고 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인지도 모르고 여러분에게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먼 훗날 지나가 봤을 때 얼마나 고맙겠어요. 또는 여러분,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그 순간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구덩이에서 건지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시진 않았지만 내가 결국 터덜터덜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시간을 겪어야만 했지만 그렇게 만든 그 형들은 결국은 뭐예요? 요셉의 꿈을 막으려고 그를 죽이려 하고 그를 팔려고 했지만 결국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요셉의 간증이죠.
창세기 50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라고 그가 간증합니다. 뭡니까? 당신들은 날 죽이고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뭘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많은 백성들, 굶어 죽어가고 아파하는 많은 백성들을 지금 제가 건져내는 이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그가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멋있는 분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반전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와 같은 그 악한 행동 가운데서도 그 결과를 하나님의 놀라운 선의 결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사실에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나를 건지시는가 했더니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보내주신다 했더니 이제 뭐예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애굽으로, 그것도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가게 되네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원대한 계획.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려는 그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삶에 낙담과 여러분 좌절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구덩이에 빠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것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준 나의 그 꿈만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준 나의 그 꿈만은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준 비전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유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유산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것을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면 어때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당신의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은 내 인생의 밑바닥, 그 절망의 그 지하 끝까지 내려가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먼 훗날 지나고 보니 이때를 위함이셨구나. 놀랍게 저와 여러분의 반전의 역사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이 구덩이와 같은 정말 암흑과도 같은 답답한 상황을 지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또는 이제 좀 해결될 것 같은데, 이제 이 구덩이를 좀 나와서 이제 좀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애굽이라는 그 노예의 자리로 팔려가는 듯한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더 이상 아무런 버틸 힘조차 느끼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당신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인생의 밑바닥, 그 끝은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짧은 인생을 살다 보니 억울한 일이 왜 없겠어요? 속상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다 내려놓고 싶을 만큼 좌절과 절망과 절망의 연속을 그렇게 겪을 때가 저라고 왜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너진 자리, 여러분의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현장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격려하고 응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꼭 붙드세요. 그리고 세상 그 어떤 역경과 좌절과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빼앗기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 주신 이 비전만큼은 놓치지 않으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생각과 뜻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깊은 구덩이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애굽으로 향하는 그 험한 길까지도 놀라운 그 사랑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가신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인생의 구덩이가 있습니다. 밑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을 받고 상처받고 이해받지 못하는 그 외로움 속에 아픈 막막하고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내 꿈이 짓밟힐 것만 같은 그런 좌절의 현실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내가 경험한 그 인생의 구덩이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자랑인 허무한 채색 옷을 벗겨질 때 하나님, 그것 앞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나의 채색 옷이 벗겨질 때 그때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크고 더 깊은 사랑이 시작되면, 놀라운 계획이 시작됨을 깨닫는 반전의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는 당신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손이 우리를 떨어뜨리고 우리를 좌절시킬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이 나를 굳게 붙드심을 믿게 하시고, 나의 채색 옷이 빼앗길지라도 주님, 우리 이 꿈만큼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놀라운 비전과 사명만큼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당신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눈물을 미소로 바꾸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단단히 지키며 주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귀한 아들과 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케 하시는 교통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은 구덩이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신뢰하며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들며 그 꿈을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